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싸움 22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5절로 한번 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리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경건 갖기를 원할까? 바로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픔이나 상처가 많으면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청결한 마음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고 거리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을 통하여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또 믿음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제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할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많은 것으로 복음 사역에 해를 입힌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너도 그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는 복음을 심히 대적한 사람이라고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0절에도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그 가운데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사역을 접근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교훈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후메네오고 알렉산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음에 많은 해를 입힐까요? 왜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그렇게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들이 전에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도 가졌고, 착한 마음도 가졌고, 그도 거리없는 믿음으로 섬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1장 5절에서 보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긍휼함을 잃어버렸고, 애통함을 잃어버렸고, 목마름을 잃어버렸고, 의의 주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을 부인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갈라디아에서 3장에 말하는 것 동일한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간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으로 간 사람이 누구일까?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이제 중심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자꾸 타치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꾸 쓴뿌리와 상처가 타치되어지는 것은 이게 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은혜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죠.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전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은혜 안에 있었고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9절에 파선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을 사도 바울은 뭐에 완전히 넘겨줄 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단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단에게 내어줬냐는 거죠.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여전히 은혜 받은 것 지식적 말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지식적인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안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이미 자기가 습득한 걸 뭐 파손했다고 그걸 쑥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손을 시켰어요. 그가 거짓인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왜?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에게 영향받지 못하도록.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 주변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바깥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15절에 말하는 거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내가 하는 복음에 얼마나 큰 대적이 되었는지 모른다. 사도 바울도 그를 감당해 내기가 버거웠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갈 때는 선한 싸움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점점 무엇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증가되는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냥
사랑 다 알지, 사랑 다 알죠 뭐. 근데 아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이 흘러서 사랑으로 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고 사랑으로 애통하게 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전부 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성할 때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여름에 아가서를 할 건데, 여러분 아가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뭘 인용하고 있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 사랑에 변함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저에게도 엄청나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 하면 평화요 사랑이었어요. 내가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방식의 사랑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것이 식어져 가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후서 제가 나누면서 계속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졌냐는 거죠.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눈치채야 돼요. 아, 사랑이 식어질 수 있구나. 오늘도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디모데 전서후서를 또 쭉 보면서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의 그 원인은 그냥 딱 하나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가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7교회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지금 디모데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의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에게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나름 잘 방어하고 있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고 덕을 세우고 있고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그러나라는, 여기서 나오는 그러나는 안 나와야 될 단어인데 그러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 누가 파송받아서 그들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복음으로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목양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을, 그 동네, 그 영향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후메네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알렉산더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었어요. 그가 사장님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힘 있고 빽 있고 영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맘만 먹으면 많은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이걸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박해하고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믿다가 삐졌어요. 왜 삐졌는지 설명을 했죠. 자기 안 도와줬다고. 자기 안 도와줬다고 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부터 반대편에 서가지고요. 계속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단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행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요, 전부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얼마나 방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늘 두 종류가 있지 않나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랬더니 육의 사람들이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아직 영적인 어린 사람들, 초신자들, 그다음에 신앙이 있는데 아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얼로 자꾸 붙는 거예요. 알렉산더 편에 붙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패, 두 패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릴까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처럼 뭘 잃어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겉면하고 아니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뭘 자꾸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에이, 부족해요, 이래요.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단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점점 식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이야기해도 세워질까 말까 하는데 자꾸 안 좋은 거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고 부족한 거 이야기하고. 근데 알렉산더가 후메네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 아니, 그 말이 옳아요. 부족한 거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다 이렇게 자꾸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병자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 우리 선교단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이것을 내리는 일을 할 거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밑거름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 속해 있고 싶은 건 말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우는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좀 더 읽을까요? 5절 4절 읽었죠? 책망할 것인데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행위가 뭘까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을까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이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은 어디 나올까요? 19장 한번 볼까요? 맞아야 되는데 19장 맞습니다. 네. 자, 19장 8절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8절 1절부터 쭉 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해도 에베소 지역입니다. 아직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것이 나타나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뭐합니까? 비방하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 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나중에 이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근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명성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번호하지 않으니까, 그쵸?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와 합세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그쵸?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밖에서 여전히 사도 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와 명성과 권력을 이용해서 에베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뭘 박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닥침을 당할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할까요? 듣고 싶지 않을까요? 안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수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들이 복음을 진수를 가지고 나가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가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아닙니까? 두 중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나요? 죽이고 싶어 안달인가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중에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복음 가지고 싸우는 자.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물러서는 게 아니고요, 잠잠한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게 정한 시기까지는 외치고 또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외치고 외칠 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 두 증인을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근데 공격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이 죽이려면 그들이 죽어요. 그들이 두 증인을 공격하면 그들 공격을 받아요. 그게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끙끙 앓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짐승에 올라와서 그들을 죽이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걸려있고 힘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요. 유지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더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왜 이렇게 박해하고 반대편에 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가고 왜 사단을 쫓아갔을까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 냉랭해지잖아요. 이건 꼭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속담이니까 한번 들어는 보세요. 여자가 오늘 한을 품으면, 남자가 한을 품으면이 아니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담이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무섭죠? 사랑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장 5절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19장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앞뒤를 한번 보시고요. 다시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올게요. 그래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아요. 삐지면 자기 손해다. 우리가 삐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혼의 영역이 안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영역이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나와요?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양심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양심에 털 났니 이럴 때 언제 표현하는 것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털나 있어요. 세 번째, 거리도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할 기본 베이직이에요.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 다가오는 환난을 완주해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마가 그랬어요. 데마가 처음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뜨거운 사람이었다니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은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2차로 끝나지 않잖아요. 3차 가고 4차 가고 5차 가서 이제 로마 감옥에 머무르는 거예요. 잠시 풀려났을 때도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4차 5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점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뭐가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면 그 공간 가운데 뭘로 채워야 돼요? 허전하니까 세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으로 채워요. 여러분 우리가 술과 성령 충만은 동사가 같아요. 근원이 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술 왜 성경에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먹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영상을 듣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더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허용하고 다 허용하는 종교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거기에 없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그분은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허용하니까 그냥 포용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정하고 포용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무한한 것 조건 없이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엘 칸나. 그는 질투하는 함이라 했어요. 근데 언제 질투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근데 여러분, 그 종교는요 다 포용을 해버려요. 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여서 인기 올라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멋있게 여기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편협이 뭐예요? 교회는 늘 조건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자기가 하고 싶은데 버리고 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룰루랄라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뒤돌아서서 가죠? 근심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근심할까요? 모르면 근심할까요? 아니까 근심할까요? 그 근심의 단어가, 뉘앙스가 뭔지 아시죠? 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룰루랄라 하고 가야지 왜 근심하고 가? 아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아니까 근심하는 게, 모르면 룰루랄라 하고 가지. 왜냐하면 모르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에게 주라. 이건 안 팔 거예요. 이거 안 팔 거예요. 이러고 신나서 가지. 아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비춰지니까, 내 양심에 비춰지니까, 내 마음에 비춰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교육 안에서도 그게 비춰지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뉴스에서는요 그런 것만 세상 뉴스가 내보내잖아요. 기독교는 닫혀 있고 그 종교는 열려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어느 종교는 여러분들이 다 눈치챌 거고, 근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마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왜?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까 뭘로 대신 채워요? 세상으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세상으로 가득 채우니까 이게 마음에 양이 차요 안 차요? 안 차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안 차니까 짱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뿔나가지고 뭘 방해해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방해할까요? 가만히 있지.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굉장히 간이 부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신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알렉산더처럼 교회를 공격한다, 복음을 공격한다, 교회를 공격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만들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는 떠나갔어요. 제가 이제 대마가 떠나간 다음에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또 재밌잖아요. 한번 떠나간 다음에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마. 자,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는 10여 년 동안 누구랑 함께 있어요? 최고의 복음의 사도,
최고의 복음 증거자 아니에요? 우리 빌리그레암 뭐 이런 것처럼 최고의 복음의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얼마나 뻐기며 살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며 살까?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누구랑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쵸? 최고의 사도, 시대적 사도, 최고의 스승,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래봐 사도 바울과 가까이서 몇 년 있었다고요? 10여 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는 척을 얼마나 했을까?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기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함이거든요. 근데 대단하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뭐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았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도시에 가가지고 막 소문내면서 어쩌면 희당에 나갔을지도 몰라요. 희당에. 예.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한테 내가 직접 들었다 하면서 어쩌면 그 말씀 사역자들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뭐 벌은 뭐 못 준다고 그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났으면 교회를 기웃기웃거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도 보세요. 많은 교회를 향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슈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마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한번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도 똑같이 교회를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공격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된 사람이 데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소개되어지냐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뭘 쫓아가나요? 뭘 쫓아간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럼 데마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는 뭘 쫓아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양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용사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나나요? 거짓, 그렇죠? 거짓,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도자, 거짓 목사. 그게 거짓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을 거짓이라고 할까요? 참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뭘까요? 4장 1절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할까요? 아니요. 너무 비슷해. 뭐라고요? 너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인데 미혹인데 아리까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뭘 보고 사람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서 그대로 여러분이 저의 제자인데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리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결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뭘 가지게 될 것이냐 하면 마귀의 가르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아니, 청결한 양심이어야 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을 맞으니까 뭘 하는 자가 됐어요? 외식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참 힘든 게 어느 경우냐면 속과 겉이 다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 말이 이중 언어잖아요. 그렇죠? 말이 이중 언어죠. 보여지는 언어와 진짜 속에 품은 언어가 있잖아요. 저도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많이 헷갈리죠? 그때 이래야 돼요. 엄마 진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진짜를 얘기해 이래야 되는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 이거 원해요. 나 이런 거 원해요. 나 이런 거 원해요. 근데 뭐 원하는 거 딱 그럴듯해. 근데 삶의 꼬라지를 보면 그걸 못 따라가요. 누가 다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거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닥쳐오고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너무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위중함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열매로 우리를 드러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 시대가 얼마나 죽이고 싶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죽일 수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마지막 때의 계시를 그 노구의 몸에 그 가장 불편한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올려서 마지막 때 되어져야 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시록 1장 9절이 심창치 않은 말씀인 거예요. 이 단어인 거 참여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떨 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더 많이 열릴까요? 정말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며 그 고난에 전부를 다해서 참여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린 참여하기 전에 뭔가 보장받고 뭔가 받고 뭔가 표 받고 뭔가 확증 갖고 뛰어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비행기 표도 아니고 예약하고 가려고 그래요. 때로는 믿음의 길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각 구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앞서가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요? 보여주고 가나요? 그냥 믿음으로 발을 먼저 옮기나요?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뭘 주면요, 보여주면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고 나에게 표딱지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비행기 탈게요. 이런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으로 너 날 신뢰하니? 그러면 그거 없어도 발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다 한 번씩 본 거기 때문에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을 방해하는데 무엇으로 방해하는 걸까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자꾸 그 영향력과 힘 가지고 뭐 하고 산다고요?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보았다, 느꼈다, 뭐 있다, 뭐 이런 걸로도 우리를 현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강명의 천사로 과장하여 택하신 자도 흔들 거고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이고 이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지금 이렇게 흔드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흔들고 대표적으로 알렉산더가 흔들고 있어요. 후메네오가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댈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공격하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공격하는 건 아직 그렇게 심하지 거의 없어요. 대놓고 공격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누가 교회를 공격하나요? 한국에서. 그렇죠?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귀신과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처럼 동일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미 한국의 이단 그 사냥꾼들이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요구하는 60여 개 기독교 언론은요. 전부 침묵합니다. 여러분 믿지 말고 속지 마세요. 그들은 그것 가지고 기생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단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침묵합니다.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재정으로 후원합니다. 그들 안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 세력들 안 없어질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세력들은요. 사람만 바뀌고 계속 그 자리에 설 거예요. 네. 이게 6장 3절인 겁니다.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좋아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미 그는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사단의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그들이 악의적입니까?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의 세 친구는 악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상처받은 것을 그 상처를 오히려 알렉산더처럼 누구한테 쏟아부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그냥 악의적으로 쏟아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싸울까요? 그 한복판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잖아요. 못 싸워요. 정말 우리가 두 날개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두 가지를 우리가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시와 그때에 하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런 자가 있으면 마지막 때 복이 있으리라.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실제로 성결한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할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4절과 5절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뭐가 일어날까요?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왜 그들이 서로 다툴까요? 다투는 거 잘 보세요. 내가 싸우는 것도 봤는데 비슷해요, 진짜. 근데 비슷한데 뭐가 보일까요? 각 사람에게 있는 내려놓지 않는 욕심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욕심 빼고는 다 옳아요. 그러면 제가 중재할 때 한 거예요. 그거 하나 내려놓으세요. 이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내려놓죠. 이거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중재하다가 등 터졌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욕심이요 무지 무섭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변호 안 해줬다고 그때부터 반대편에 나가가지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복음에 그렇게 방해가 되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성도가 할 짓입니까?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는 그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얼굴도 못 봤는데 오늘 우리까지도 에베소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그 이름을 우리까지도 시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내가 알렉산더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 알렉산더를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언론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이게 전부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2의 알렉산더, 제3의 알렉산더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땐 내가 옳은 것처럼 보여요. 가끔 우리가 왜 훈수라고 하는 거 있죠? 훈수는 제 3자잖아요. 예, 선수가 잘 보여요. 3자가 잘 보일 때가 있어요. 3자는 딱 한 수만 보이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니까 잘 보여요. 어떤 거는. 예. 근데 결정적인 게 보이는 게 훈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9절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알렉산더는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회장님, 구리세공업자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으이씨 이래가지고 단단히 화가 났다. 화가 났으면 아닌 걸 아니라 해서 벌금대로 내고 다시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거 힘든 건가요? 사업하는 분들이? 힘든가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활해 하는 자들아. 그래서 자기는 손해를 절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은 거죠. 예. 요즘에 그렇게 막 목소리 높여 떠오는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회개는 안 하더라고요. 예. 김모모시 의원이요. 네. 회개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민낯입니다. 그들이 남을 비판할 때는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예. 근데 자기에 관해서는요, 물러서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계속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일 수 있고,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왜 그랬는지를 그냥 성경에 다 증명해 주고 있죠. 부활해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은 실제로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해 하기 때문에 근시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가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꼴불견을 봐주기가 힘들겠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히스테리라고. 그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남자나 여자나 막 히스테리 있죠. 그렇죠?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이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도 똑같은 거 하고 있죠. 하나님 위해서 될 사랑을 뭘로 대체해서요? 세상 사랑이요. 세상으로 대체해버렸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선한 싸움은 이 사람에게 돌아서는 게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에 이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오래됐는데, 제 말씀을 오래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을 귀가 없는지, 그러니까 귓구멍의 문제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 들을 귀가 없는 건지 보는 눈이 없는 건지, 그러나 뭐에 이끌려가는 걸까요? 욕심에 이끌려가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8절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들도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일단 이름을 거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도 싸워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전면에 서서 사단을 대신해서 우리와 싸울까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가지고 갈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하고 성경을 들이대고요. 예, 막 신학을 들이대고 막 이럴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에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이단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거짓을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삽입해 놨는지 몰라요. 예, 그들이 성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뭐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어머니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잘 안 들릴지 몰라. 왜? 다른 것들이 너무 촉행한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나도 한번 저게 뭐지?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신천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나? 그게 궁금하대요. 이 세상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 그게 궁금하대요. 뭘 하나, 이런 사람. 그럼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갑주를 얼마나 입고 거길 가야 될까? 예, 하여간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뭐 하여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고리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고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유익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진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진리에 해를 입히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아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가서 5장처럼요 내 걸 다 벗겨가잖아요. 내 체면, 내 거 있는 모든 걸 다 벗겨가도요 무엇이 변화되지 않아야 할까요? 아가서 5장 기억하시죠? 8절 그 다음에 9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요거 완전히 사단의 밥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요거 완전히 사탄의 밥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안 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니. 그리고 가야 할 시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욕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신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때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 5장 파수꾼들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신부에 대한 정체성을 다 벗겨놔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우리를 완주하게 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할까요? 내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애통함, 긍휼함, 자비, 선함, 평강,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옷 입고 있어야만 그 고난과 환난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테반 순교할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가 단순히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는 사랑을 품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고 애매하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 속에 복음이 없음에 대한 애통함과 사랑함.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무장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게 사랑이 없음을 인하여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없음. 하나님 내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무엇이 아니고 이제 내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때 걸어가라 하고 싸워야 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